길지만 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온 지 이제 5년 반이 이제 정확히 되어 가는데요. 본래 우리 교회 오피스 사무실이 똑같은 위치로 2층에 있었어요. 그 2층에 딱 가니까 그 사무실 오피스 앞에 네임이 사무실 룸 이름이 엠마오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누구도 이게 왜 엠마오실인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기에 지금까지 엠마오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그 여정이 마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여정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또 상징적인 문구로 정말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깊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재미있는 일 많았습니까?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 좀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 좀 보고 싶은데 그 재미 좀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작년 이맘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들 중에 몇 가지가 응답되었고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짐처럼 안고 있었던 그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 좀 봤다고 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재미있다, 살맛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젠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 그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변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할 때 믿는 자로서 살맛난다, 재미있다, 또 한 해 믿음 안에서 재미 좀 보며 살았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읽었고 또 여러분도 많이 읽고 들었을 텐데,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황이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얼마나 흡사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제자는요, 시간만 2000년이 지났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두 제자가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25리쯤 된대요. 심리가 주로 한 4km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25리면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로 알았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죽은 지가 사흘이고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을 만났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실제로 가서 확인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된 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엠마오 길로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된 일을 이야기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활의 사건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길 데스티네이션, 빌리지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어딘가 저마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목적지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도 그 여정을 출발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살아나신 일, 그리고 얼마 전엔 주님께서 오신 일,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일 다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있었어요. 소문도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관한 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대한 잘못된 사건이 이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대요?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사건이 2000년 전 이 두 제자의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살고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고, 또 그것을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오심,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이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안타까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죠.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믿음 가운데 사냐 못 사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 기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을 알아보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이 차이에서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하고요. 이 차이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자인지,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인지, 믿는 자로 살고 있는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더뎌도 변해가며 주님의 제자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종교적인 의식과 신앙생활의 여러 수단들을 반복하며 변하지 않는 우리 삶에 탄식하며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고 있는지, 뭐 복잡한 비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은 2000년간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특별한 소수에게만 계시하여 주신 하늘의 영적 비밀이 자기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전개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가 딱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하늘 계시를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방법으로 다 알려주셨고, 부활하신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만방에 자신을 보이시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감춰둔 것이 없어요. 밝히 보여주셨어요. 이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 그분이 제시한 그 일을 믿고 반응하며 주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바라시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재미있게 신명나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다고 해서 살맛난다 그래서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요, 문제도 만나고요, 위태로울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 잘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재미와 살맛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지식으로 하늘 차원에 속한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근거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평안이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지 않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거기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평안 가운데 다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위에 있든,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든, 아직 해결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은 그대로 그냥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단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떨어져서 가끔 찾아와 나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내 마음의 심정,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인한 평안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뒤가 든든해야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의 수위가 한 80%쯤 되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저 80%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보다 더 센
솔루션의 가능성을 가진 뭔가가 보장되어야 오는 평안이에요. 80%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든 파워를 가지고 있든 건강을 가지고 있든 그 무언가가 보장되어야 얻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공식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착각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으로 초청받았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서 더 유력하고 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믿음을 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요, 불분명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평안을 그 상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격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만한 그 무엇을 생성해내고 기도로 받아내고 그래야만 오는 평안이 아니고 그 믿음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도 거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왜 슬펐어요? 정말 그 선지자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단 말이야. 메시아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 적어도 죄가 없는 사람 같았는데 아마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아주 대단한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은데 정말 안타깝게 되었어. 어쩌면 이 두 사람이 그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예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슬픈 얼굴도 하고 감동받은 얼굴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글로바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사람들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사람 중에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혼자만 그 일을 몰라요?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어떤 중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정말로 그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25절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면 그 한 가지로 판도는 완전히 180도 변하는 거죠. 마음에 더디 믿는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까 영선 형제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마지막 금요 기도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주님, 제가 혹시 눈을 뜨고도 눈먼 자처럼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모르는 자 되었다면, 눈을 뜨고도 소경인 채로 혹 살았다면, 내 삶에 만난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 가지고 답답해 주님 앞에 때로는 울고불고 하지만 정말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중대한 일을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오늘 혹 제가 눈을 뜨고 있었지 못했다면 주님, 오늘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이자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엠마오 길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일을 성가대 칸타타 하면서 그 일대기와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찬송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인생 여정의 엠마오 가는 길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너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믿는 자로 살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하루 온종일 문의하고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 인생과 경험과 우리의 계산에 호소하며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믿는 자로 순종으로 응답하면 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주 무거운 짐들을 지어주신 것 같아 때론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지만 저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진짜 살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정말 주님 안에 재밌게 살게 되는 그 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소원,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2000년 전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그냥 해보신 이야기예요. 내가 하늘로 가는데 내 마음은 늘 너희한테 있어 기억할게,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너희와 계속 동행하겠다. 성령을 통해 인생의 엠마오길을 걷고 있는 너희를 날마다 끊임없이 every single moment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단단히 믿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느 상황에 거했든 평안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너무 좋으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둔하여 눈을 뜨고도 주님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더디 믿는 자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엠마오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